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 연장에 있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오늘 삼국 청년들이 대표로 와 있고요. 99명까지 되니까.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캐나다에서, 케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든 말든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을 때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특히 온라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합시다. 복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줌이지만 여러분 옆에 있거든요. 다 같이 또 현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위기회의 주역입니다. 위기회라는 말 이제 저희만 쓰는 말인데, 위기와 기회 합친 말이죠. 8월 키워드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좀 무섭습니다. 너무 리얼하고 너무 생생하게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그것을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체험하죠. 당연히 체험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리얼하게,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 받기 전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오늘 강단 체험 보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던지, 복음의 힘 이래서 지난주는 강단 말씀 딱 받고 약간 탄식을 했다니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오겠구나. 당연히 말씀 성취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깨어 기도하라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제가 질문할 때가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언제 기도하기 제일 싫죠? 언제 제일 싫어요? 기도하기. 오늘 삼국 왔는데 조혜윤 언제 싫어? 기도하기. 뭐라? 매일? 매일 싫어. 네. 항상. 네, 그래. 나가면 돼, 미쳐 나가면 돼. 기도를 가장 해야 될 때 제일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제일 기도하기 싫죠.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탁 잡혔을 때, 슬픔, 미움, 분노, 시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거의 기도하기보다는 감정이 내 주인이 되어서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99%입니다. 그 감정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거의 그 결과는 사람을 어렵게 하고 상처와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감정에 잡히면 마음이 힘들죠. 감정에 잡히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이 힘들다, 이 생각에 탁 잡혀버리면요, 이제 그 안에서 감정이 막 나오잖아요. 영혼, 마음, 생각, 감정이에요. 잡히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 3, 7, 5천 종족이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실 가장 어려운 상태거든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방치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분만 방치해도 사단의 큰 통로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라,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 이 말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사로 막 하지만 보통 축복의 말이 아닌데 우리가 모르고 안 하고 있을 뿐인데요. 특히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 자신의 감정에 잡혀서 스스로 상처를 주고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줘버리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사탄의 속임수인 거 뻔히 알면서 끌려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감정에 잡힌다는 말을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강단 말씀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왜 엄청나냐? 예수님이 기도했고 제자들이 잤고 예수님이 혼났고가 아니에요. 지난주 강단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강단을 어떻게 붙잡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난 좀 졸았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 안에는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도 우시기도 했고 화도 내시기도 했어요. 감정이 있으시니까. 지난주 본문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 예수님이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감정에 완전히 잡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공포,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잘 아시니까 단순히 육신이 찔려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죄악이 나에게 전가되는 시간인 걸. 지옥이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갈 지옥을 대신 가셔야 하는 그 고통과 공포를 느껴야 아시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뭐라 그랬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신 게 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모든 무거움이 확 마음에 감정으로 와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의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뉴욕 로클랜드 메디컬주 시험관의 프레드릭 박사님이 이 현상의 의학적 용어를 헤마토히드로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한글로는 혈한증이다. 땀샘 주위에 있는 그물과 같이 많은 혈관이 있고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 혈관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파열돼서 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를, 자, 그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기도였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그때 솔직하게 고백하시죠. 하실 수만 있으면 치워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을 딱 기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감정을 이겼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 감정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기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감정을 이기고 다스리는 힘이 기도 속에 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그 승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내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사로잡혔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 감정을 이기고 다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위기해라니까요. 지금 메시지 모든 흐름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번 주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 선포하러 오기 전에 당당했습니다.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영적 싸움 싸워서 증인으로 여러분 섰기 때문에 얼른 만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말씀이 편집되니까 내 감정이 회복이 되고 원래의 것으로. 감정 위에 말씀 편집되니까 살아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이었음을 알게 되고, 사단의 속임수임이 발견되고, 말씀은 빛이잖아요. 어두움에 비춰버리니까 바로 드러나 버리고, 복잡했던 것이 하나로 복음으로 정리되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던 것들이 순리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보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요, 말씀이 중요하고요, 찬양할 때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배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 있던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실 때 인사말이 뭐였어요? 인사말 뭐였어요? 아무도 기억 안 나죠? 인사말 뭐였어요? 이 기법 뭐였어요? 인사말? 서기? 녹지 맨날 하잖아. 뭐였어? 몰라요. 뭐였냐? 영적인 힘은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다 이 말씀 인사하고 쫙 말씀하신, 그렇지. 감정을 이기고 마음과 생각을 이기는 힘은 기도 속에서 나온다. 아멘이 왜 이렇습니까? 삼국 아멘? 삼국 다시는 오프라인 오고 싶지 않은 거 봐요. 1국에 비해서 거의 너무 소리가 작은데. 힘들 수 있어요.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기도한다는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우선 아닙니까? 우린 여자의 우선이 아니잖아요. 머물고 싶어, 나무 뒤에 숨고 싶어. 아직도 그 체질이 조상을 닮아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것이 되는, 이게 저는 기적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회 때 이런 일들이 많고 많아야 돼요. 저도 청년 사역 3년째인데 참 평생 젊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는 것들을 청년 사역 다 겪었거든요. 특별하죠. 그래서 저는 영적 싸움, 육적 싸움, 교통사고부터 엄청난, 요새 내가 유튜버인지 CCN 가수인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오만 걸 다 하는데 어려움, 위기 같은 상황들이 청년회 때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나한테는 뭐가 위기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위기죠. 그것도.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참 청년들 사이에서 어렵습니다. 이성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직장 동료 간의 문제든 간에, 근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어렵다, 진짜 쉽지 않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위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더 어렵냐라고 서로 논쟁해봤자 답은 없어요.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줌으로 드는 청년들도 아마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 무엇이 위기인가?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런 건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기라고 하는지, 또 무엇을 기회라고 하는지, 오늘 바울의 사역 중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위기를 만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밝히듯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왜 39대는 40대 맞으면 죽어서 39대만 때렸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때리는 그 매를 5번 맞았다. 돌에도 맞았고요. 돌에 맞아가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살아나서 또 현장 가고 그랬잖아요.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 있었다. 강도 당하고 사기 당하고 잠 못 자고 굶고 춥고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걸 위기라고 바울은 말을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위기를 고백하거든요.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바울을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만났던 위기,
또 바울이 누렸던 기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이 아니면 위기다입니다. 21절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죽고 싶다고 말한 건 여기였어요. 죽고 싶다는 말이 없는데요. 영어로 보면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래서 비참하다. 사망의 몸. 네, 뭐 그냥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어느 정도로 절망했냐? 여기서 건져낼 사람 없다. 아이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겠냐? 그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위기인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되는 게 위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자꾸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오직 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게 위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바벨탑은 결국 높이 쌓았다가 아니라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바벨탑 의지하는 내가 위기예요.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위기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없는 게 위기고 몸이 아픈 게 위기지 뭐 오직이 안 되는 게 위기입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서 지금 위기 온 거 아닙니다. 영적 위기인데 인류가 위기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위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시달립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행복도 없는 주제에 행복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피림 플랫폼에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없는 문화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는 핸드폰 하지 말란 말 못합니다. 그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할 거면 새아이 생활을 못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사단의 손에 잡혀야 되잖아요. 오직이 아니니까. 사단은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두려워하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되니까 뭐예요? 사단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노예가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면 노예, 죄의 노예. 평생 죄의식, 평생 죄책감, 평생 스스로를 누르고 살아요. 원래의 모습을 오해한 채 물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라 독극물과 물이 섞여 있어서 뭐가 물인지 모르는 게 위기라니까요. 독극물과 섞인 생수를 생수인 줄 알고 마시는 게 위기잖아요. 알면 독극물이 아무리 많아도 독극물인 거 알면 안 마시면 나랑 아무 상관없을 텐데. 분별 못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도 분별 못하는데 내가 지금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나에게 독인지 유익인지 몰라요. 그냥 사는.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 말하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이상한 잡 메시지 유튜브에 다 퍼지니까 뭐가 진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 등록한 여러분들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어쩌다 골랐는데 지금 여러분 생수 마시게 된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애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직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해주고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들조차 섞이려고 한다.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율법과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인데요. 뭐 614개라고 하는 사람은 12개, 13개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율법 지켜야 구원만 그랬어요. 바울은 그걸 다 지킨 사람이거든요. 다 지킨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다.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 못 지킨다. 죄인은.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콜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율법에 잡혀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과 부모님과 우리나라의 이 영적 흐름을 타고 나에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선함, 내 양심. 오늘 강단 말씀 들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양심 따라 살았으면 베드로 자살했을 겁니다. 베드로 자살했을 겁니다. 예수님 눈을 보고 저주한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가 돼 죽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양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착하고 발라야만 한다라는 병이래요. 그게 어른까지도 이어진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착하고 발라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착하고 바른 게 뭔지도 모르면서. 바울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 구원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체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나에게 악이 있다 그랬어요. 내 바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바울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평생을 율법과 종교 지키는 거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구원받고 의로우려고 했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바울을 힘들게 했어. 정죄 안 하고 싶은데 막 정죄가 되고, 내 의를 주장하고 싶은데 막 주장이 되고, 나보다 규모가 없고 무너진 사람 보면 정죄되고,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죄인인데다 요만큼 죄인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99점이나 빵점이나 다 빵점 하나 볼 때. 특히 모태신앙 출신들 아니면 삶이 굉장히 FM적인 사람들, 자신이 뭐 방황했다 돌아왔다 할지라도 정죄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저는 교회 장로야? 못해야 되는데요 교회 집사가. 그 말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한테 그럽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아픈 사람이 다 와 있다. 조금 심하게 아픈 사람, 적게 아픈 사람 다 아프다. 다 회복 중이다. 그래서 건들면 짜증날 수도 있고 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우리 EBS가 천사 같아도 반쯤 돌아있다. 갑자기 막 시달리고 잠수 타도 이해해라.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자신이 실수하면 스스로 누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게 교만이에요 벌써.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다. 내가 실망시키다니.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다. 웃기는 교만의 소리입니다. 뭘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지. 주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상태예요. 실망시켰어. 지가 하나님이야. 대단한 줄 알았던 거지. 스스로 가두고 스스로 의롭고 싶은데 안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남을 정죄하던 그것을 자기의 정죄하게 만들어요. 양심으로, 의로.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어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태어날 모든 사람 중에 의인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세상 종교는 전부 나예요.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노력하고. 죄인들은 거기에 혹해요. 그래요? 제가 하면 가능성 있어요? 제가 그럼 지금까지 이 죄값을 갚을 수 있어요? 응, 있어. 더 절해봐. 더 열심히 해봐.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나아진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좋은데요? 요새는 잠을 잘 자는데요? 그렇지. 해봐. 그래서 영적 문제 다 네가 감당해 이럽니다. 사단이. 네 책임이 안 되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정죄하는 사탄. 이거 가지고 신자들 다 누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끼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요 시험 들어 떠난 사람보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 느껴서 떠난 사람 되게 많아요. 아직 제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요,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제가 뭘 못해가지고, 제가 뭐 이혼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교회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아마 이 메시지는 싫어요가 많이 눌릴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막 키보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싫어 누를 거야.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누르세요. 내가 얼마 전에 복음 선구를 봤거든요. 복음 선구 7만 9천인가? 엄청 많이 봤어요. 싫어요가 9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복음 선구 되게 싫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내 목소리가 싫은 거면 차라리 나을 텐데. 희한해, 그죠? 복음 선구 듣고 싫어, 복음 창세삼장 15절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 자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단이 속입니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네가 이렇게 예배드 네가 직분자야? 네가 무슨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하고 내가 네 어젯밤에 무슨 생각했는지 뭐 했는지 다 아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 적당히 해라. 나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예수나 믿지. 네가 뭐 리더고 네가 뭐 직분자고 가문 보고 막 웃기는 소리 니네 부모보다 네가 더 삶이 이상한데 마귀 메시지야 그거.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런 나는 그런 정죄 당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죄인인 나 율법 지키지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나는 완전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사는 나도 살아났다. 어떤 것도 나는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한 받을 이유도 없다. 여러분 오늘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아도 세계복음화 돼요. 우리에게 메시지도 있고 시스템 다 있어요. 눌려있어요. 눌려 청년들이 스스로 눌러. 아무도 안 누르면 자기 혼자 누르고 있어. 아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내가 굴욕적인 사건을 겪었다니까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촌 형들이 비웃었던 게 차에서 인사하다가 이렇게 창문 열고 인사하다가 내가 그 창문 버튼 눌러가지고요. 내가 창문에 쪼여가지고 내가 누르고 살려줘 하는데 내가 누르고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근데 형들이 이 웃고 있더라고. 좀 난 죽어가는데 그들과 지금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내가 버튼 누르고 으아 살려줘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면 그 생각나더라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 웃고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매일. 그리스도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걸 스스로. 하나님 함께 하신데 뭐가 위기예요? 좀 뻔뻔하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부족한데? 저한테 인사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뭐 어른들 중에는 막 요새 집사님 얼굴 좋아지면 아닙니다 제가 뭐 부족해가지고. 물론 정서지만 사탄의 정죄에 절대 당하면 안 돼요. 그게 위기예요. 다른 게 위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위기가 언제 기회가 되느냐? 완전함을 깨달으면 기회가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완전한 믿음의 고백하면 오히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믿지만 내 몸의 육신의 생각 속에는 이 죄의 법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율법 체질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해방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뭐가 완전하냐? 내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내 안에 살아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건 전부 불완전해요. 사람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불완전 덩어리죠. 사람은 완전한 것 없어요.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 단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만 완전합니다. 그분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누르는 건 십자가 모독이에요.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전도를 하고 다락방을 쪄요. 정죄하는데, 스스로 정죄하는데 눌려 있어가지고. 다락방 100개 뜬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되어지더라도, 뭐가 안 되어지더라도,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나는 완전한 자다. 그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해방. 정죄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복, 없으면 저주예요. 상과 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로마서의 대주제예요. WRC 말씀 잊었습니까? 생각을 버리든지 성경을 버리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 하셨다니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좋은 게 하고 깨끗합니다. 나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도 말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시내코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 전까지는요, 흠 있는 죄는 하나님 못 만나요. 제사를 지내도 흠 있는 제물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이후에는 그분을 믿는 모두는 의롭게 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니까요.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고 그게 위기예요. 왜 완전하냐? 예수를 믿는 수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생각은 그 내 생각이지 내 신분은 완전합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 실패할 수 없는 신분,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신분.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자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말을 묵상만 해도 다 끝나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고민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다 아시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 인도하세요. 모르고 함께 있으면 무슨 있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인도하세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사실 그걸로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성령이 함께 인도하신 끝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고 영적 싸움 이기도록 권세 주셨어요.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기도할 수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힘들긴 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증인되는 길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달에 위기를 만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되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 청년회 때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 많아서 오직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최고의 기회예요.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그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를 통해 2, 3시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구나. 역시 전능하시구나.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가정에서 참 잘 배웠습니다. 뭘 잘 배웠냐? 네 주제를 알아라. 이걸 참 잘 배웠어요. 저희는 저희 집안 사람들은 착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너는 별로야 뭐 이런 얘기 그냥 해요. 집에서 어이구 우리 아들 잘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집은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아니 너 별로야. 너는 평균 이하야. 뭐 이런 얘기 그냥 해요. 아주 잘 알죠 스스로를.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237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구나. 진짜예요. 제가 참 부족한데 계속 지금 메시지 해야 될 때가 많고, 이번 언택트 캠p 하면서도 이건 전 여러분 알잖아요. 이건 우리 청년들 수준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것이다. 막 연락이 와요. 올림픽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막 어떻게 메타버스를 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위기에 증인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딱 되면, 위기에 증인되면 세 가지가 살아나죠. 가장 먼저 내가 살아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직 절대 감사 앙망 되어져요. 이게 그래, 내가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도 기도했더니 절대적으로 내가 말씀 믿어지고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까 다 감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복음되게 하실 하나님이 기대돼. 앙망돼. 내가 살아나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될 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3국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오프라인 예배 기분 나빠요. 여기 아멘이. 윤국이 형 엎드려 뻗치 어디 갔어요? 내가 사니까 그 다음 어디가 살겠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삽니다. 아멘. 당연하죠.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죠. 내가 사니까.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니까 그 현장의 복음이 계속 확산되면 나와 우리를 통해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죠. 성령이. 내가 자유하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건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 죽은 부활로 다 끝내놨는데 그걸 누리니까 감사하고, 저 문제 만나도 하나님 하시고 기도하고, 문제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맡기고, 다 마귀에 눌려있으니까 누리는, 나를 보면서 같이 함께 누리는 5천 종족 237이 다 눌려있으니까. 아프가니스탄만 눌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눌려있어요. 미국도 눌려있다니까요. 자유롭지만 그 안에 영적 문제 다 눌려있어.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를 통해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언의 청년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철치에 응답받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누르지 말고 완전한 신분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